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절, 자매님들이 2절 읽습니다. 형제님들이 시작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은 주 예수님을 주목하자, 주 예수님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으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1세기에 그 주님 당시에 그리스 전역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헬라 혹은 그리스라고 하죠. 그리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잘 알려진 운동 경기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올림픽의 모태가 된 올림피아 경기가 있었고 또 푸티아 경기가 있었고 네메아 경기가 있었고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고 공동으로 읽었던 성도들, 당시에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이 경기들, 특별히 달리는 경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빗대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12장 1절과 2절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하고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하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왜 주님만 주목하고 달려가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모든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은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렇게 죄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어찌 보면 장거리 달리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처음부터 땅 하고 그냥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이 무거운 것, 제대로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서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타성에 젖은 교회 생활도 어찌 보면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죠. 때로는 영적인 무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지만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이 그냥 출석하고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 보고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거나 도전을 받지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는 태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주님 앞에서 참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취미생활은 좋은 것이지만 취미생활 자체가 너무 거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달리기를 하지만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운동선수가 잔뜩 무거운, 그 다음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이것저것 잔뜩 온갖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갈아입을 옷 등등, 그리고 이런 것을 엄청 둘러매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좀만 뛰다 보면 힘들어서 잘 뛰지 못하게 되고, 막 옷을 많이 걸치면 걸친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얽매여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얽매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우리를 계속 올가매면서 우리를 붙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얽매이는 죄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잘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방해거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이나 이런 영적인 어떤 나태, 무관심,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죄들,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은 우리가 마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최대한으로 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뛰잖아요. 그죠? 몸을 굉장히 가볍게 하고 뛰는데,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잔뜩 뭐 등에 짐을 짊어지고 옷도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도 장화 같은 걸 신고 뭐 이렇게 뛰려고 앞에 나왔는데 제대로 뛰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뛰어도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무겁고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붙들고 있으면 이것을 제대로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무거운 짐들 그리고 얽어매는 죄들을 버릴 수가 있을까? 그 해답도 역시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말씀에 바라보자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바라본다는 것은 원래는 헬라어 아포라오라는 것인데, 그 말은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쳐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그분은 온전케 하시느니, 이 말은 완성자라는 뜻인데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서 볼 때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얽어매는 죄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서 볼 때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에게 뭐가 문제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쉽게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어떨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당에 오기 전에 다 반드시 했을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 중에 얼굴을 보지도 않고 뭐 나는 언제나 핸섬하고 예쁘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안 보고 그냥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우리를 보죠. 거울을 보면서 거울 참 잘생겼다, 언제나 이렇게 깨끗하냐, 이렇게 거울을 본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주님을 주목해서 보게 될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앞일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고 직면한 문제들을, 또 죄들을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5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5장까지 보면 신랄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예를 들면 5장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또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고 그러다고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는 이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뒤섞이며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선지자로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것을 느끼냐면 6장에 들어갔을 때 이 선지자 이사야 삶에 있어서 한 번의 큰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을 경험한 이후로 7장 이후에 보면 그들에게 죄를 지적할지라도 거기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얘기하면서 위로를 같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에게 삶의 변화를 온 것이 바로 6장 1절 이하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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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로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게 마로되 화로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예, 그 이전에는요 5장까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고 있으니 악하도다 그리고 화가 있다 그러면서 막 지적하는데 6장에 들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어느 날 그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와 거룩한 보좌를 보게 되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를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되면서 이사야가 했던 반응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망할 자가 되었고 내가 부정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하는 나는 정말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옆에서 말을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옳은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처럼 항상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여기에 이렇게 지금 뭐 커튼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저쪽 한번 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이 깨끗할까요? 더러운가요? 그냥 깨끗해 보입니다. 특별히 뭐 더러운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햇볕이 만약에 지금 이쪽 서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지만 햇빛이 이쪽에서 쨍하고 햇빛을 찌게 되면 뭐가 보이죠? 가만히 보면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을 건드리면 손 지문부터 시작을 해요. 손가락 지문부터 시작을 해서 파리가 똥을 싼 것까지도 다 보여요. 근데 언뜻 이렇게 보면 그냥 특별히 깨끗해 보이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햇볕을 쨍하고 비치면 햇볕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과 사람 자신을 내 자신을 비교하면 다 거기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망할 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우리는 잘난 줄 알았고 착한 줄 알았고 의로운 줄 알았고 자기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죄를 심판하신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죄를 위해 형벌받으신 주님 저주받으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런 삶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얽매이는 죄악들이 있고 그리고 무거운 죄들이 나를 둘러앉아서 마치 주님이 보실 때는 나에게 달린다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의 경주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온통 몸에 뭐 그냥 짐을 잔뜩 메고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주워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뛰지 못할 만큼 엉키고 설키고 그 다음에 끈으로 막 묶여 있고 막 걸려 있어서 달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잘 달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그 앞에 이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었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징계의 하나님이시요. 때로는 엄히하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과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비춰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을 보게 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고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있다면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돌이킬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중에서 내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더 변화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거 갖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고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주님의 양심에 갇혀 있고 도전이 있을 때 맞아. 그러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잔뜩 우리에게 뭔가 교훈해놨는데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고 가서 딴짓하면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지가 않죠. 왜냐하면 듣고 나서 그것을 적용해야 하고 듣고 나면 그것을 순종하기를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그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영광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서 돌이키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 그리고 무겁고 얽어매는 죄를 돌이킬 수 있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믿음의 선질들도 주님을 주목하고 경주했기 때문에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앞서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 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가운데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성경의 그 외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죠. 다윗, 사무엘, 에레미야 등등, 사도 바울, 베드로 등등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12장 1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마치 구름처럼, 그렇게 많은 구름처럼 허다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길을 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경주자들 보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오전 중에 이제 경기를 해서 달리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 관중석에 앉아서요, 마치 구경꾼처럼 새로 다음번 차기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서 응원도 하고 박수도 보내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에 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상식 때 우승한 사람들이 함께 그 시상대에서 이제 이 상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그런 장면을 상징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앞서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쫓아서 믿음의 경주를 했고, 이분들은 마치 이제 관람대에 쭉 앉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상에 다 앉아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내가 먼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갔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배들이 뛰고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격려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쳐다보면서 응원도 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앞길을 가면서 선한 이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키려는 시련들, 유혹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파손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갔어요?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저들은 주목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주님은 어떻게 길을 가셨죠? 우리 앞서서 주님은 고난과 이 어려움을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 수치, 어려움 당할 때 그 자체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보며 기뻐할 수 있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가져올 후에 그 결과를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면서 고난을 담당하셨는데 그 후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셨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기뻐하심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만 주목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를 가지고 그 길을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만 주목하고 뛰어야 할까요? 뛰면서 다른 것을 주목하고 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님만 주목하고 뛰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만이 오늘날 우리가 전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의 영역을 살펴볼 때 주님만이 지역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집에서만 뛰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만 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만 주목해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님만이 지역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층인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절 그 뒷부분에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우리는 우리 복수로서 믿는 성도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무리 곧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머리로만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배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역교회, 각 지역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그죠? 어느 누구가 사람이 교회 머리가 아니고요. 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교회 인도자들은 바뀔 수 있어요. 교회 장로들, 집사들은 바뀔지라도 지역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데 있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골로새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심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흠정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요,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붙들지 않았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의 몸을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생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죠. 그죠?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받쳐주는 목, 이런 주변들이 다 중요하죠. 다른 데를 우리가 다쳐도, 팔이나 다리나 다쳐도 문제가 그건 쉽지 않은데, 그건 쉽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 머리와 이 목이나 이쪽을 다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과거에 이제 이 미국의 유명한 한 그 자매가 있었는데, 70년대, 80년대 아주 알려졌던 존이라는 자매인데요. 나중에 자매는 이제 이 전신불구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눈과 입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입에 붓을 눌려서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화가인데 그리스도인 화가였습니다. 이 친구가 젊을 때 10대 중반 정도 돼가 식구들이 같이 놀러 다녀가지고 같이 이제 물가에서 놀다가 이 아이가 이제 뭘 했냐면 아주 젊고 이쁜 아이인데 10대 후반 정도 16살 정도 됐는데 이 존이라는 학생이 이제 이 바위 같은 있는 데서 쫙 점프해서 큰 물속에 다이브를 했어요. 다이브를 해서 멋지게 딱 다이브를 했는데 문제는 어디다 다이브가 됐냐면 바위에다 머리가 띄워서 들어가면서 바위에 그대로 그냥 머리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깨고 됐을 때 보니까 자기가 막 거꾸로 있고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게 다 거꾸로 있어 매달려가지고 침대에 거꾸로 있고 보니까 나중에 온몸이 자기가 이제 이 머리가 받으면서 목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전신 불구가 돼서 손, 발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눈만 깜빡하고 입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머리를 다친 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지만 결국 죽지 못합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혼자 누가 도와줘야지 자살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게 되면서 나중에 그 입술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아주 널리 알려지면서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도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그 말로 고백도 하게 되고 그림도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알려진 자매인데 어쨌든 목이라는 게 그만큼 머리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온몸의 기능은 이 머리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기관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모든 이 손과 발이 다 움직이게 되죠. 근데 만약에 머리가 손을 잡아라고 했는데 이것을 잡지 못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머리가 먼저 명령합니다. 잡아라. 근데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눈이 보고 손이 잡고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 순종해서 움직임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에는 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다 온몸의 지체인데 누구의 지령을 받고 누구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숨겨져 있었던 과거의 간첩들이 누구의 지령을 받아요? 북한의 김일성의 지령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령을 받으면 그 앞에 순종하고 움직여야 그래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교회 몸이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되므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도가 바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이제 말씀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요, 달리기는 세상의 모든 경쟁 중에 달리기 하면 누구만 알아줘요? 1, 2, 3등은 알아줘요. 그죠?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 4등 한 사람 참 아까워요.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달리기는 어떨까? 세상 달리기는요, 줄 딱 세워놓고 1, 2, 3등만 딱 끊고 나머지는 다 신경 안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나는 달리기 하는 믿음의 경주자는요, 딱 누가 제일 빨리 달려내서 1, 2, 3등 뽑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달리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 성도는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믿음에 달리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이 달리기를 주님 오실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는 것이지 빨리 떠서 1등 했느냐 2등 했느냐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와 비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의 형제가 일찍 달렸든 빨리 달렸든 상관없어요. 각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서 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 상급과 칭찬이 있는 것이지 1등 했느냐 2등 했느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는 죄 이것을 주님 앞에 버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좀 더 쉽게 달리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A라는 자매가 B라는 자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하며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요. 주님이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충성스러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머리 대심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핑계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핑계가 아니라 그 주님만을 주목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해 나가고 그리함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리함으로 충성스럽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